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지금 거진 미국에 40년 지냈는데 또 목회도 한 10년 했습니다. 10년 하다가 또 10년 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땅 우리 아까 베트남 선교하시는 그 우리 천안 목사님 통해서 중국 땅 발표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거기 꽂혀가지고 이제 지금도 뭐 연관된 사람들 특별히 조금 진보적인 분들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저는 뭐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내 스스로에게 다시금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역을 지금도 앞으로 얼마나 우리를 나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은혜일 줄 모르겠지만은 내 스스로의 그러한 그 퍼스널 컴패션이에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각자 다 콜링을 하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한 콜링한 것을 우리와 함께 접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사회생활 속에, 대인관계 속에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40년 정도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35년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 지금 LA에서 다운타운에서 빈민 사역, 그 스킬로드라죠.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굉장히 막연하죠. 늦게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예수 이제 콜링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모태신앙이고 이제 그렇지만 anyway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가끔 만나요. 저희 와이프랑도 사모님이랑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제가 얘기하면 그 친구 목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또 이렇게 또 뒤늦게 이렇게 콜링 받아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 쪽에 이제 뭐 공산권 선교, 북한 선교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얘기되면은 그쪽은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야. 그리고 나는 좀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자꾸 얘기가 안 통해요. 그리고 목사인데도 나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실 서로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미안하게 하고 안타까워서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뭐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사실 왜 얘기하나 하면은 이게 나의 요모양 요꼴이다. 내가 아직도 이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가 잘 품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솔직히 그런다고 어디 북한의 뜻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떨 때는 모순일 수도 있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상태가 아직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자만심이나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없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걸 자기가 내세우려고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사실 정말 안타깝고 계속 그러나 또 통화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퍼블릭 미니스터리 공생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복음서에서 무슨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그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자들 부르면서 12장 부르면서 각자 follow me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우리가 안 들어 세 번씩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금 그를 부르실 때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you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처음에 하셨다면 제자니까 티처면 티처고 이제 디사이플들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생으로. 근데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은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은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지로 또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 너는 날 따르라. 이것은 그냥 초창기에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재영 목사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다면은 따르라 하면서 그냥 뭘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 그러니까 사람 그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 반응, 레스폰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였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따랐어요. 먼저 따르는 걸 보고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니까 너는 왜 어떻게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너 나 팔로우 미 그렇게 따르는데도 지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먼저 잘 따르고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자기가 그걸 반응하면 되는 건데 자기는 다른 식으로 그 제자를 보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비교 의식이랄까 아니면 뭐 라이벌 의식이랄까 예? 이렇게 하는 요한 사도는 상당히 정말 순수하게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고 우리가 요한 복음 알지만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예?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를 위해서 나는 왔다. 나는 only his way를 위해서 프리페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자인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는 어떤 라이벌 의식이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어떻게 아직도 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까도 내가 내 친구 목사랑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것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친구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성공하지 말고 날 따르라 두 번씩이나 don't care you just follow me 그리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예? 근데 그 말씀들이 뭔가 하면은 너
너 거만 취중해. You do your own thing. Don't talking other things.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내가 목사님 통해서 아니면 내가 내 친구 통해서 내가 내 남편 뭐 내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어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하는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개인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핑계대는 거예요. 나 같아서 날 핑계대는 거야. 사실요. 내 딸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가 드는데 하나님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르고 싶은데 내 딸 문제가 있어서 잘 힘들겠으면 못하겠어요. 이런 핑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 아니면 11조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아니면 또 우리 아들 딸이 아직도 저렇게 못하네요. 이러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너 먼저 할 걸, 네가 먼저 할 거는 너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를 때 다른 거 자꾸 보지 말고 거기에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데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교만적인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그 Mere Christianity 한국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를 지은 그 굉장히 명작 중의 명작인데 거기에서 이분은 한 챕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의 그러한 잘못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The Great Sin 가장 큰 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우리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사역인데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부터 음란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부터도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못 느낍니까? 예? 자기 죄악성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창피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겸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영적으로 더 알 수 있다, 뭐 안다, 또 능력 있다, 아니면 뭐 알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 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태라면 그런 걸 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교만하다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정말로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속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읽으셨는데 2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until I return come. 그러니까 뭐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갈 때 너는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forever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인데 너는 그거 상관이 말고 너 할 일, 너 우선적으로 하라. 너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다시금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속으로든지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사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했지만은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는 것을 알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들의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네로 황제의 그 당시에 박해를 받으면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순교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널 따르라 하는 것은 너 매일 죽어라 이런 뜻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앞으로도. 예? 여기 또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기 원하지 않는 곳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그 성령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매일 죽어라. 예? 그게 우리의 매일 나의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그냥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거 나타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싸움을 주고 아니면 또 자기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You follow me, 나를 따르라 베드로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로 friend라고 부르셨어요. 고로 그의 하시는 계획들을 우리와 나누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떨 때는 이거 말이 잘 알릴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보다도 친구가 더 가깝잖아요. 친구한테 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 다 너한테 말씀했지 않느냐? 요한복음 통해서. 그리고 너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고 보여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어지지만은 성령을 못 얻을 것이니까 똑같이 성령님과 같이 지금 너희 있는 데에서 일을 더 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발언 속에서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따를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경험할 수 있다, 계획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내 혼자 생각으로만 그냥 따르고 이렇게 이기심만 가지고 따를 수가 있는 내 관점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 사실 성경 말씀은 사실 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지만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이 언약된 말씀들이 사실 아직도 엄청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따르라 할 때 지금 어떻게 따르라고 하냐? 나는 아까 이것처럼 노스코리아에 꽂혀갖고 따른 것처럼 우리 무목사님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서 꽂히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을 권사님한테는 어떠한 말씀을 따르랍니까? 따른다는 것은 무슨 어떠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있는 어떠한 일터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따라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면서 아직도 뭐 알아가고 있지만은 목사님 보면서 성교회 또 지금 페루도 계속해서 해오셨다 그러고 또 베트남도 보면서 또 앞으로 제가 듣기에는 계획을 가지고 베트남에 한번 원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가서 방문하고 선교 방문을 한다고 하나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잘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은
성령께서는 예? 우리 귀를 잘 열면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기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날 때가 많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섬기러 가면은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따름은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건 너를 따르라는 게 그냥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보면은 지금 몇 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감사한 게 제가 아까 초대에서 말씀했지만은 제 스스로가 예배 은혜 가운데 돼서 감사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 한 것뿐만 아니라 몇 분들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이분들 굉장히 귀하다. 이제 일당백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오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어떠한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한 들 순간순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있는데 이게 어떠한 무슨 멍에 심는 게 무슨 심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좀 넘어가면은 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고 자유함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 또 영광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여기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 우리는 사실 다 죽지 않아요. 우리 아까 어머님 또 먼저 뵈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인생은 70, 강건한 80이라 다 한 번은 우리가 정한 모습은 죽은 모습 정한 것이다. 한 번은 우리 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종말론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여기서 말씀을 맡겠습니다. 스티븐 유이라는 그 박사가 계시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미국 사람이에요. 조이윤. 근데 지금 거진 북한 땅에 가가지고 13년 동안이나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의사인데 여기도 가끔 오시는데 지금 못 들어가니까 여기 계시는데 스티븐이라는 분인데 남편 아내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옛날에 그 유진 벨 그 결핵하는 그러한 것에 연관된 그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 조이라는 부인은.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못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14년 동안에
평양에서 그 사람이 의사니까 척추 신경 의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그걸 돌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아 칠드런을 위한 그러한 그 발달 장애인들 뭐 이런 일들을 도우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이 인정받아 가지고 그 북한 땅에서 그 김정은한테 인정받아 가지고 평양에 지금 다 지었다 그래요. 4층짜리 거기 우리 아까 보여준 해방산 근처에 있는 거기에 땅을 무상으로 줘가지고 거기 4층짜리에 그 의과대학을 지은 거예요. 의과대학을 인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한 일들이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김일성 그 종합대학의 그 의과대학의 그 초대 뭐라 그러나 그 의과대학 교수로서 이 사람에게 이 북한에서 이 사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못 들어, 자기가 14년 동안이나 사역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책을 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작년에 가신 분은 누구시죠? 어떤 우리 형제분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얘기 나누다가 내가 자기가 듣고 읽고 싶다 해서 내가 들었는데, 제목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슨 말하면은, 사랑은 할수록 더해지며 또 다른 사랑을 꿈꾸게 한다. 나는 그분께 배운 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사랑하면 어떤 장벽이나 다름이 있어도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이니까 못 들어가지만은 연관된 사람들 그 교육시키고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 순수한 사랑, 100%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는 다가갈 수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이렇게 행하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내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I shall walk in a wide place, for I have devoted myself to your commandment.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근데 이제는 그 따르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고 있는 것만 있지만 얼마나 지루합니까? 지겹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위해서 더 순종하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넓은 길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쁨과 자유함과 능력이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2023년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눈이 좀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또 우리의 삶이 열려서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따르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일어나는 우리를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